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힐 수 없는 그런 때,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당에 오고 싶으면 오고 다음에 가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의 교회를 향한 10대 박해 핍박 아시죠?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고난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뒤에 신약성경 뒤에 나오는 이 소선지서라 그렇게 소선 아니라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편지의 내용 속에서는 이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핍박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돈이냐?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을까? 무엇일까? 이 핍박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핍박과 역경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베드로 시대 때처럼 이런 아주 심한 신앙의 핍박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게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 염려, 어려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내 심령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내가 핍박을 겪고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외로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그 권세도 유명한 사람도 함께 한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도에게는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분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이런 영광의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난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핍박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뭐 지금처럼 잘 믿고 누가 날 믿는다고 박해하지도 아니하는데 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기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가리지 아니하고 막 가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가야 할 장소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가려가면서 내 육체는 저것을 마시고 싶은데 이것을 제어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접을 하는 이 세상에 나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가 나를 핍박했으니까 나도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 선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선한 행실을 했으니까 너는 착한 사람이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네가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실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직장과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많고 이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좋은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고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서 고난을 복으로 이기는 삶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10절 말씀,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에, 고난의 때에 고난을 복으로 이기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고난을 좋은 날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옆에 다가가서 그래 조금만 참으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좋은 때가 있을 것이야 하고 신앙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병들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이야. 왜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 좋은 때는 만들어져 가지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다는 기대를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 인생을 걸어가면 결코 좋은 날은 없습니다. 좋은 날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좋은 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은 믿음으로 창조해 나가는 날입니다. 이 땅은 타락하고 악한 땅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신실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분쟁이 그러므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이요, 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좋은 날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악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역경들을 좋은 날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이에요. 고난도 역경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을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일들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초욕한 세상입니까? 한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내 자리도 빼앗아갑니다.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 다 뺏어가려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가 성도가 된 것은 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이 모든 세상에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왜요? 복을 빌어주게 되면 이어서 나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복을 빌어줍니다. 또 복이 이어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자들이 많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뭐 좋은 말 잔뜩 적어놓고 이 문구를 10명 이상에게, 100명 이상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게 되는 사람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우리 주변에 없어온 얘기지만은, 그래요. 복을 빌어 주어라. 이 악한 세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내게 있는 이 약한 모든 일들을 좋은 날로,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복을 빌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권, 아버지께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배 시간 마치고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원회와 이렇게 하는 예배 의식 가운데 생겨지는 이 축복권, 이건 안수받은 주님의 종들에게만, 목사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이 축복권이, 이 영광스러운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권을 사용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을 빌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 빌어준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 빌어주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축복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맨날 남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투쟁해서 싸워서 뺏어가는 그들이 일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은 이 축복을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냥 약이 오릅니다. 지카지키 뭔데?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야, 무슨 학교냐? 따집니다.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무슨 학교냐? 아, 그 학교? 이거 아무나 저런 학교야. 아, 뭐 서울대학교? 아, 그럼 좀 괜찮네. 무슨 학과냐? 또 학과 따십니다. 왜요? 자기가 못 받아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악의 씨앗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유, 어떡해, 아유, 걱정하기도 하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막 걱정을 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잘 됐다. 네가 하는 꼴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속과 겉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형제라도 가까운 친구라도 정말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축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그 목사,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노회장, 초회장까지는 안 가지만 노회장 이제 다 자리 오르게 되고, 목회를 한 지 20년 넘으면 어느 정도 원로 목사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될 텐데 그들은 축복을 막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 그 다음부는 서로 모여가지고 그 목사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개망난이었는데 얼마나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먹기를 잘했네. 축복을 해주면서도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축복을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경은 축복을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네가 욕을 먹더라도, 네가 보고 아버지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을 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4,000년 전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그네같이 죽은 자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 볼 것도 없어요. 요수아서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었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뭐 아무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이것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시고 내가 받은 이 모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선포하고 이 세상에 나누어주고 이 세상에 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으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이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이 이상이 있나 본데요. 마가복음 10장 10절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나갈 때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섬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에 이어서 합당하면 너는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축복의 권세만 주었습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비고 복을 빌어 주어라. 이 권세와 능력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벌옷도 전대도 여행에 필요한 돈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게 되면 무조건 수지 맞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지해서 복을 안 받겠다고 끝까지 그 복 받는 거 기도해 줄 건 뭐 내게 올 것인가 믿음으로 이렇게 무시했다 하면 내가 기도해 주어서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복이 내게로 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복을 빌어주어라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하는 것이 당연할 거야.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아파요. 짜증내요. 저도 얼마나 짜증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아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아프니까 짜증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짜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나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줘. 고난에서 복을 빌라는 이 말씀 오늘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려면 그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려면 내 마음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빌어주려면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복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복을 빌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기 위해서는 복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된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사람들은 체휼,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을 복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지혜와 무정함과 냉정함과 엄격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나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힘이 있고 억압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껍데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속이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껍데기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없다가 돈이 많이 생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집이 없다가도 큰 집이 생기는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 보세요. New create.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에요. 냉정하던 내 마음이, 강팍하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냉정하던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무시했던 그 내 마음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동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학생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먹었던 것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자기 잠자리 챙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보세요. 집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 딸들입니까? 설거지를 해보지도 아니했고 방청소를 하지도 아니했고, 그런데 수련회 와가지고 봉사사 활동 와가지고는 지가 다 해야 돼요. 이 귀한 아들, 딸들이 집에서 안 하던 일들을 교회에서 와서 수련회 와가지고 땀을 뿔뿔 흘리며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정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다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된 마음이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에 함께 웃어주고, 다른 사람의 그 문제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개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아직도 완악해요. 아직도 완악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이 완악해요. 왜요? 내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슬피 울고 울었습니까? 내 마음은 이 민족을 보고서, 이 북한 땅의 민족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울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왜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소식을 듣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그 약해진 것 아닙니다. 그 부드러우신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을 외면할수록 이미 주어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멀리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어제 산보를 하다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더 아프니까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마을 한 바퀴 돌고 옵시다. 산책을 하면서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놀이터에서 이러고 하나 둘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보 저 할머니 허리 좀 만져주세요. 허리 좀 만져주세요. 집사람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허리 좀 만져줄게요. 이렇게 할머니가 예 고맙습니다. 허리를 만져줍니다. 또 두 사람의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또 저는 그 사람 할머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딸을 고통 없이 고쳐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나도 아파요. 근데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지 아니합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그 할머니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머니께서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생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버릇이 된대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지 동냥해가지고 몇십억을 모았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죠? 그 악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진작 필요한 사람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강박했습니다. 왜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들의 얼굴을 모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몰라요. 알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일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청장이 오파빨 그 안에 세워졌습니다. 오파빨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되고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몹시요 멀어져 갑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빌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지 아십니까? 돕는 사람이 도와요.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돕습니다. 형편을 아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도와주게 되면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 마음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음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인 이 긍휼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많은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입지 아니했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긍휼을 자꾸 개발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알고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 애통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긍휼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에 의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의의 자리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옳은 것만 찾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앞에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공의를 넘어서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설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에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픔에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현실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또한 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라도,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긍휼을 베풀어 긍휼이 되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거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아픔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얕잡아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 우월감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베풀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온유한 마음 때문에.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 겸손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영이 겸손해야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혼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굽슬거리며 인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겸손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영혼이 겸손합니다. 인사 못해도 깜빡해서 인사를 안 하더라도 그 영혼이 겸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셨고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온유한 마음을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복을 비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마음을 가졌으니 이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악과 싸워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 마음을 개발하시고 이 마음을 실천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할 때에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사람이고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고,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SM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로를 인사 나눌 때에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형식적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나 아이들을, 자녀들을, 직장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며 복을 빌라. 사랑하며 복을 빌라. 이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 받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을 내가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잘 개발하여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을 베풀고 이 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그들 모두에게 복을 베풀고 복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후일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좋은 날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내가 대할 때에 이것이 기적의 변화죠. 풍랑이 변하여서 잔잔한 바다가 되지 아니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아니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취하시고 또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